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교에 있으면서 루아에 이어 둘째 루미니가 생기면서 부모 학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아버지와 다르게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각오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역자는 모든 양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데 가장 문제 부모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모 중에서 어떤 부모가 가장 문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내는 부모, 아니면 자기 죄를 모르는 부모, 강압적인 부모. 저는 속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 부모는 방임하고 방관하는 부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방임하고 방관하는 부모는 당연히 방임 부모가 맞겠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공감까지만 하는 부모도 무대책 부모로 방임형 부모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압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공격당하게 되어 있고 방임 부모는 결국 말년에 자녀들에게 방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방임 부모들의 특징은 한계선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공감 반영 인정이고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속마음의 대화다. 두 번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단계에서 그러나 짜증내고 투사하면 1단계는 무효화된다라고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가 이럴 때 엄마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 그런데 지웅아, 너도 만만치 않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너는 마음이 어땠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녀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빠는 오늘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너는 이 아빠의 모습 때문에 어떤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의 부정적인 감정을 몰랐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잘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최근에 간증했던 청년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살았다.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감정, 기분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부모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서투르면 자녀도 그것을 다스리지 한다는 것이죠. 2단계가 되면 세 번째 훈육 과정을 반드시 하게 되고 해야 된다. 1, 2단계로 신뢰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3단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고 부모의 때를 제대로 살아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훈육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적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선택을 반드시 본인이 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알려주고 한계선을 미리 가르쳐주라 하는 것이, 이것이 훈육이라는 것이죠. 1단계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공감해주는 부모에게 2단계 진정성의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2단계 부정적인 감정을 서로 쏟아놓고 부모와 조율을 해본 부모는 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훈육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소통하고 함께 협업해본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느냐? 영적인 아비인 교회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면서 분명한 선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죠.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는데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와 창대 이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의 뜻을 찾아보니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 이유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자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도요, 보여지는 외적인 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의 결과이고 형통의 외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이고 방치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형통의 증거는 무엇인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형통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는 것이죠. 형통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치 남녀가 연애하듯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마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성전임을, 제사하는 성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행위는 예배이며 성전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택한 성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솔로몬의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똑같이 역대기와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11장, 지금은
9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1장부터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보니 불안불안하니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3, 14절에 보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뭄이 오는 일이나 메뚜기 때로 식량이 사라지거나 전염병이 도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아주 우연히 온 일이 아니죠.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아주 우연스럽게 노출되어서 지금 1년 3개월이 넘게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 내 백성이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코로나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형편이 달라지게 바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자는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걷는 악한 길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가 이 악한 길에서 내 발걸음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환경이 그런 신앙을 가지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 겸허함의 기도,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들으심의 결과는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씻겨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있고 병들고 패역한 땅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들과 적정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대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이고 오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악한 길에서 끊으시고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견고하게 하되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있는 견고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다윗의 길로 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라고 할 때 다윗은 100% 죄 안 짓고 나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행한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심각한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어떠한 죄를 행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로 가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었을지라도 약속대로 다시 이루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죄 가운데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돌이킴으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로 다시 온전한 궤도로 돌이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일으키신다.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가 선택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혼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방황을 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길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경고하십니다. 이런 경고가 바로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네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고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계선을 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경고를 언제 해 주시나? 경고의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형통하고 가장 부강한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성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고 부강할 때라는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가 가장 부강한 때, 그때에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21절에 이 높은 성전이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랄 것이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을 것이라. 그때 대답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경배함으로 재앙을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코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높은 성전과 화려한 성전, 의리한 성전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한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학벌과 그 어떤 것이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형통은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불순종으로 고통을 겪어보는 것이 또한 그러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버려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버림받은 자인가 심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이 형통한가? 내 성전과 우리 가정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경고를 들음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적으로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길 수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높은 솔로몬 성전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중에 물질 때문에 물질을 더욱더 따르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알았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만 알았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제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약속을 폐하시고 그 약속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인생에 경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질병으로 치심으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다른 신들을 쫓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전을 향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고 말씀의 율례와 법도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물질만큼은, 건강만큼은, 내 가정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악한 길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 기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